오늘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성경에 그닥 많이 나오는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냐 없냐 뭐 이런 논쟁의 거리도 있겠지만, 이미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이 가브리엘 천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가 있다라고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오늘 보시면 참 의미 있고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사 그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아니라 천사 가브리엘이 의미 있고 중요한 어떤 하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전해주는 그 이야기, 결국은 메신저로서의 역할 때문에 그가 이렇게 좋은 사람 혹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것이지, 천사 가브리엘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좋다 나쁘다 이야기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결코 꼭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심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한 많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일반 성경이 아니라 외경이나 이런 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또 더 나오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천사 가브리엘을 이렇게 비중 있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메신저였기 때문에 그렇다.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것은 이 메신저인 천사 가브리엘이 아니라 그가 전해준 소식, 누구로부터 온 소식인가, 이것이 더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 중에는 메신저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작성한 이 누가를 좀 더 살펴보자면, 이 누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그는 일반적인 그런 율법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어찌 보면 철학과 인문학에 능한 바로 일반적인 세상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사도행전도 함께 저술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누가가 왜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한 사람의 저자로서 세워질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누가는 바로 메신저로서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던 사람이다. 그가 세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에요. 왜? 그는 이미 의사이고요. 또 그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를 보자면 데오빌로 가카여 라고 하면서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데 결국은 세상의 유력자들이 그의 친구였습니다. 그러면 누가가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지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랬던 그가 보통 사람들은 그 정도 여력이 되면 책을 쓰더라도 누구의 이름을 쓰냐면 자기 이름을 써요. 자기의 생각, 자기가 좀 더 부각될 수 있는 책을 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가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런데 이 누가는 항상 책을 쓰는데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의 삶을 조명하고 저술하고 기록하게 남겼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을 보자면 무엇인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주도적이고 주목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항상 보면 바울과 함께 있었어요. 그가 매를 맞던 혹은 그가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 그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든 간에, 그가 감옥에 가든 간에 항상 그 옆에는 변함없이 누가 있었느냐?
누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는 오직 그 상황에서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을 주목하고 나타내고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음을, 그 놀라운 그 역사의 증거를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가 주도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우리가 중심적인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꿈꾸고 소망해야 될 삶은 내가 세워지는 삶, 나를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그 메신저의 역할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되고 은혜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메신저로서의 삶을 소망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삶, 그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의 모든 삶이 드러나고 사용되어지길 원하십니까? 아마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살기를 원해. 내가 드러나기를 원해. 내가 높여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순수하게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귀한 메신저로서 세워졌음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매우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마저도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왜 그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지 못하는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그 메신저로서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그 삶은, 여러분의 그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이 오늘 천사 가브리엘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그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냐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확증되어지고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은혜를 받는 사람만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예요. 저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설교하면 누가 제일 은혜 받는지 아세요? 목사가 제일 은혜 받아요. 그러니까 정말 목사는 복 받은 삶이에요. 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에 가장 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가장 큰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오늘 이 가브리엘이 이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제가 이제 지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이 본문의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입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다른 부분에서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 과연 누구냐 이거예요. 누가 은혜를 입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건 참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라는 뜻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 입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근데 이제 오늘 이 성경 본문이 아니라 이제 메신저라는 이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요즘 시대의 언어로 이렇게 번역하신 이제 성경이 있죠.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안과 밖이 다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의 이유가 뭐냐면 안과 밖이 아름다워서 은혜를 받았다. 그럼 우리가 뭐야, 하나님도 외모를 따지시는구나. 조건이 있으시구나. 근데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안과 밖이 아름다운 사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될 부분은 아름답다라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쁘다라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안과 밖이 아름답다. 먼저 안이 아름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인 거죠. 내가 너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안이 아름다워지려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안을 아름답다라는 그 증거는 뭘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어.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 그 증거가 뭘까요? 마태복음 15장에 보자면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15장 11절에 보면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 입 밖에서 나오는 게 이제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해 보자면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 결국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는 내 입에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살펴보면 내가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정말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정적이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화를 일으키는 그런 잘못된 말들이 나올까요? 오히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면 우리의 언어는 바뀔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언어, 화합하게 하는 언어, 하나 되게 하는 언어, 회복되게 하는 언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는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즘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나요? 어떤 말씀이나 기대나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말 확신을 갖고 소망하시는 얘기가 있나요? 제가 이제 어제도 우리 이제 웅산 감찰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여기서 저희가 이제 1년 동안 이제 잘 지냈다고 같이 회의하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개척한 지 저희가 6년 됐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와서 또 깜짝 놀라셨어요. 왜냐면 이제 제가 뒷칸을 더 넓힌 걸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가지고 또 언제 넓혔냐고 이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년마다 아무래도 이렇게 넓히는 것 같다고 그랬더니 수고했다고, 아유 잘했다고, 너무 좋다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그러시는 얘기들 하는 거예요. 이제 2년 후에는 2층까지 가야지. 그래갖고 제가 2층까지도 가면 좋겠지만 건물주인이 주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아유 안 쫓겨나기만 해도 다행일 것 같아요.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빨리 부흥해서 사버려. 이제 다들 이렇게 남 얘기라고 되게 쉽게 얘기하죠. 사버리라고. 저도 못 사고 싶고요. 사고 싶지. 근데 건물주가 팔아요? 우리가 그렇게 능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보편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모르는 거잖아.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어. 그냥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내 입장에서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닥 믿음직지가 않은 거죠. 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이 아니라 인간 안민의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 누가 있는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시는 분이 누군가?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언어, 확신의 언어, 소망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되세요. 그 말이 씨앗이 됩니다. 제가 다른 얘기긴 한데 오늘 이제 새벽 기도를 딱 모으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새벽 예배 끝나고 뭘 먹을까? 제가 이 생각을 왜 했냐면 우리 전사님 한 분이 지금 몇 달째 어디에 해장국집을 자꾸 저보러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근데 이제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전도할 대상자가 있는데 그 집에 가는데 우리 전사님이 그 집이 너무 맛있다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맨날 집이 전도해야지 집 밥을 어디로 먹으러 가냐고 이러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오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은 해장국 먹으러 가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웃었어요. 왜 웃었냐면 우리 전사님 너무 이뻐서 가야겠다는 게 아니라 나 이게 너무 이제 너무 나를 귀찮게 하니까 해장국 한번 먹여줘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게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고 간구하며 너희가 이쁘든 뭐 믿든 그걸 떠나서 정말 나를 번거롭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걸 들어주는 마당에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가 왜 안 들어주겠느냐.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위해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가 원하시는 것을 모두 다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고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이야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이 땅에 떨어지게 하실까요? 아니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열매를 맺게 하실까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34절, 35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마리아가 그러잖아요.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습니다. 애를 낳으려면 남자와 잠을 자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습니까? 이게 보면 정말 팩트에 기반한 얘기죠. 이 시대는 매우 사실에 기반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사실을 뛰어넘어가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믿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지 사실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망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하루 또한 내일 그 주일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전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전하는 귀한 메신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이웃들, 가족들 이 추위에 불편하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상하고 아픈 사람들에겐 위로와 또한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삶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과 또한 우리나라를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뜨겁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